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서로 번갈아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가 큰 실수를 범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을 통해 아들을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불행과 또 수치가 모욕이 임하게 되지요.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것은 사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은 내가 끝까지 거부했었어야 하는데 결국 하와의 권면으로 함께 선악과를 손대는 불순종을 저질렀던 아담처럼 아브라함도 생각만 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고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시시때때로 긴밀한 소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채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요. 한두 해도 아니고요.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영적 흑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13년을 깊은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친밀하고 따뜻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녹여주시며 그를 설득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죠. 또 심지어 고대의 왕들끼리 조약을 맺는 그 성대한 언약식까지 거행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우리는 언약 관계요. 너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의 그 상을 다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반역과 거역을 불순종을 행하였으니 이제 내가 어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이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나 같은 거 거들떠나 보시겠는가? 심히 낭망이 되어 십수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영영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이제는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 그 약속의 관계는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다.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약속도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약속이며 언약이며 다 취소가 되고 다 이제 끝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니 그냥 그대로 예전과 같은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이런 뜻이죠. 존귀한 아버지, 아주 큰 조상, 높은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족속들과 국가의 조상,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도 사라로 둘 다 존귀한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성취하실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담아 보다 더 자세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더 존귀한 이름을 주시죠? 우리 사회에서도 일개그 특진이 되려면 뭐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한 게 있어야 칭찬해 주고 상을 주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잘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고치고 그래서 스스로 자책감에 이렇게 완전히 처박혀 있었던 세월이 13년인데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의식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동물들의 그 죽은 시체를 다 찢어서 버려놓고 그 한복판을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깬다고 이 언약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허물이 있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신다.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참담한 정말 하나님이 실망하실 만한 일을 저지른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결국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다함이 없는 긍휼입니다. 이 약속의 끈, 이 사랑의 줄을 여러분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같이 묵상을 했죠. 탕자가 아버지한테서 빼앗다시피 한 재산을 다 먼 나라에 가 탕진을 하고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결국 어느 집에 돼지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그 사료에까지 손을 대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궁핍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제야 아버지 집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이제는 저는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저 종으로라도, 노예로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께 손에 끼친 거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탕자의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인가 아닌가? 여러분,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한 이 발걸음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게 왜 진정한 회개가 아직 아니냐? 탕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께 손에 끼친 거 내가 다 갚겠다. 그 결심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죠. 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후회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예, 아들은 이제 준비한 얘기를 아버지한테 대사를 읊으려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종으로, 노예로라도 저를 그저 받아주셔서 그냥 집에서 먹고 자게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아버지 재산에 손에 끼친 거 얼른 제가 벌어서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듣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냥 곧장 명령을 내려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는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반지를 끼워주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종이 아니라는 거죠. 품꾼이나 노예가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얘는. 예. 탕자는 상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손해만 끼치고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이 나쁜 아들, 이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거는 난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싹 무시하고 아버지를 그 존재 자체로 부정하는 그런 반역을 저지른 그러한 크나큰 죄이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무조건 달려와 순식간에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까먹고 날려버린 돈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 돌아와 주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환영하며 예전과 다름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일순간에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원상 복귀시켜버리죠. 여기서 여러분 탕자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아버지께 돈을 갚아서 그래서 그걸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는 전에는 그저 잃어버린 돈, 그죠? 아버지께 그 경제적인 손실, 손에 끼친 거,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자신의 죄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청난 범죄였던 거죠. 평생 일해서 그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아버지께 저지른 거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거죠. 네가 아무리 별짓거리 다 하고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다. 탕자가 아무 말을 못하고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밀물처럼 덮쳐오는 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거부할 도리가 없어서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나와 아버지 사이의 언약 관계라 하는 거죠. 내가 뭘 열심히 잘하고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수많은 공로와 업적을 남겨야,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로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시인하시고요, 감사히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회개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영적 거인은 어떤 신앙의 침체나 영적 굴곡이나 무슨 어려움이 없이 그냥 쭉, 그렇죠? 쭉 독실한 믿음으로만 그렇게 일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신앙 여정에서 이토록 긴 세월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심한 괴로움과 이런 엄청난 영적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값진 깨달음과 배움을 얻으려면 대가 지불이 없이는 안 되죠. 고통과 아픔이 없이 실패를 겪지 않고도 성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성공은 사실 진정한 성공이라고 우리가 여기기가 어렵죠. 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와 이후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이 거의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 시련의 세월이 있었기에 비로소 이것을 딛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사회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빗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이런 걸 발견한 겁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더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자신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무지몽매함은 때때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하곤 하지요. 우리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버트란드 러셀은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많은 경우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사실이다 말을 했습니다. 작가 마크 트웨인도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닝 크루거는 무지한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정한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자기의 무지로 인해 실수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데
자기의 능력과 지식이 모자라니 문제가 뭔지를 올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라야 비로소 지식과 능력이 점점 더 나아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이 프로젝트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급히 복사를 해서 제가 표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렇죠? 이 사람이 아직 무지하고 능력과 실력이 모자라는데 자신감은 그냥 충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시기는 알 걸 아직 제대로 다 모르는 무지몽매의 상태.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똥멍청이의 단계 이렇게 번역해요. 똥멍청이. 예, 깡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감은 그냥 아주 한껏 고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산 정상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가 어떤 산이에요? 어리석음의 산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 한껏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없이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여기 멈춰 있으면, 이 산 정상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한 것처럼, 뭔가를 이룬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에 눈멀게 되면 더 이상의 진전이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다행히 이 거품이 이제 꺼지고 이 똥멍청이의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무기력함을 깊이 절감하게 되는 이 절망의 골짜기, 그렇죠? 이 빨간 그래프가 제일 밑에 내려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절망의 계곡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진정한 지혜의 자각이, 그죠? 진짜 지식을 얻고 실력을 키우는 성장이 여기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높은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절망의 계곡, 절망의 골짜기에서라야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터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골짜기, 이 절망의 계곡을 딛고 일어나 힘들고 고되지만 이제 점차 깨달음의 비탈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게 되면 비로소 지속 가능한 지식과 능력의 고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비로소 이제야 뭘 조금 알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전문가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영적 순례의 길, 우리 인생과 신앙의 긴 여정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가 제일 자신감이 충만하죠. 그렇죠? 예. 신학생들도 어떤 신학생이 제일 똑똑한지 아세요? 신학교 1학년 때가 제일 똑똑합니다. 제일 은혜 많이 받고 막 사명감 불타고 성경 다 아는 것 같고 뭐든지 막 개척하면 그냥 큰 엄청난 양적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막 뜨겁고 주님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가슴은 참 뜨겁지만 그러나 아직 알아야 할 많은 지식과 깨달아야만 할 많은 영적 지혜와 또 더 많이 경험해야 할 수많은 영적 체험들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높이 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미성숙의 단계라는 거죠. 예, 숙제와 과제가 산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 똥멍청이의 어리석은 산 정상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 내려와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여기서 큰 성공과 어떤 성취를 이룬 줄 알아요. 거기에 계속 있을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끌어내리시죠.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모세도 광야 40년, 그렇죠? 다윗도, 요셉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하나도 예외가 없이 완전히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완전히 꼬꾸라져 처박히는 겁니다.
처절한 실패,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와 절망의 나락에서 자신의 무지와 믿음 없음과 무기력함과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함을 철저히 깨닫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영적 지혜와 참된 생명의 지식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정한 영적 자각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장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지금 개인의 영적 생활도 그렇고요,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동안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비대해지면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살아왔나를 돌아보면 너무 얕았어요. 지혜도 지식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충분히 깊지 못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똥멍청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완전히 지금 꼬꾸라져 처박혀 있는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와 있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이 참담한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열심도 있고 훌륭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착각하면서 아마 아직까지도 기고만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절망의 계곡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 하늘비전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똥멍청이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다시 답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전초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 못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다시 챙겨 그것을 굳게 붙잡고 이제 깨달음의 비탈길을,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와 패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시기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실패를 통해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영적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일부러 실패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혹 살다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실제로는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난다면 오히려 더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하면, 너 똑바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내쳐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온전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하고 거기까지 성숙할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과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인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더 선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 백성다운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음의 비탈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죠. 자, 그 말씀이 9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까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언약의 증표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단지 살가죽의 일부를 베어내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든지, 그래서 육체에 이방인과 구분이 되는 어떤 표시를 남기는 거, 그 이상의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할례의 본질은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예,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욕심과 탐욕으로 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다 까먹고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다시 가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며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대들죠.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패역을 자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오만불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며 겸손하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모세의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나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2장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의 본질이 몸의 할례가 아니고요, 마음에 있고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이건 잘못된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일평생을 교회 안에서 지냈어요? 세례도 받았고요, 직분도 받았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착각입니다. 똑같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인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할례는 육체의 어떤 특별한 표시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속에서 수도 없이 자꾸 일어나는 세상의 온갖 악한 생각들, 욕망과 이기적인 탐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온갖 악한 생각들, 오만과 교만의 마음 가죽을 매 순간마다 베어내는 것, 이 마음의 할례인 거죠. 할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다, 자르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파괴하다, 산산조각내다, 와해시키다, 굉장히 강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 육체의 할례라면 이런 뜻과 의미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마음의 악한 생각과 욕심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 진리에 비답해서 진멸하고 파괴하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악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이 이렇게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하여 집어든 그 돌을 이제는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이제 말씀이 나를 향해 던지는 그 돌을 제가 맞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요 큐티인 거죠.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주님 앞에 부지런히 행하는 진정한 주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